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고취하도록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도록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전쟁에 대비해서 나라를 지키도록 선택된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선택된 하늘나라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잠시 귀임해서 선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선교 보고를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선교 지역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물질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것은, 각 선교지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해외 파병된 영적 군사들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또 보내는 선교사들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목숨이라도 걸고 이 사명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으셨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서 선택된 하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늘 준비하고 전쟁에 벌어지면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며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도록 준비된 것처럼, 오늘 하늘나라의 군사된 하나님 백성들은 안고 서는 것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자 해외 파병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교 지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작정하여 헌금을 하나님 드리는 우리 시간도 갖는데,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안산교회 오늘도 가정의 선교사, 사업과 직장의 선교사, 이 안산시를 복음화하도록 세워주시는 영적인 군사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영권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하늘나라 선교사, 하늘나라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선교사들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주신 우리 안산교회 특별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전 세계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지역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섬기는 사역지와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영적 전쟁을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 선교금 작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눈물로 기도하여 보내는 선교사들로 우리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가정의 선교사, 사업과 직장의 선교사, 이 안산시를 복음화해야 될 안산시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인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들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새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총과 하나님 축복과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비전과 꿈의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가지가지 은사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교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선교사들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시험, 시련, 훈련이 주시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곤충을 연구하는 곤충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고치 속에서 빠져나오는, 예를 들면 잠자리 같은 곤충들이 그 고치 속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 힘들게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치가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가슴이 아릴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몇 시간씩, 막 몇 날이 걸쳐서 그 속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면 그 진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을 압니까? 새는 부화를 할 때 보면 새끼 새가, 알 속에 있는 새가 줄, 한문으로 줄이라고 그러는데 똑똑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탁은 뭐냐면 어미새가 때린다는 것인데, 그 새끼 새와 어미새가 동시적으로 껍질을 두드리면 비로소 껍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제법 쉽게 부화돼서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연약한 곤충들은 오히려 그 고치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홀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곤충학자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학자가 그 고치를 좀 찢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쉽게 끄집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치를 찢어주고 사람이 끄집어낸 그 잠자리 새끼가 날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날개가 붙어서 젖어서 이게 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폈다고 할지라도 날개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고치를 빠져나오면서 그 잠자리의 날개에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이 습기는, 물기는 다 마르고 기름이 날개에 쫙 묻어야 날개를 접어도 이게 젖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고치를 빠져나오면서 그 날개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마침내 고치 바깥에서 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치를 빠져나오면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참 착한 일을 했지만 고치를 찢어주고 그를 밖으로 빼줬던 그 과학자는 아주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온 잠자리 새끼는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자리 새끼가 고치를 빠져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 수 있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한 번에 훅 하고 갖다 놓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를 고치를 빠져나오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진통을 겪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그 분깃,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속에 던져놓으시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만나셨으며, 거기서 호위하셨으며, 거기서 보호하셨으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마치, 비유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 둥지를 찢어서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둥지에 있던 새끼새가, 이제까지 어미 품에서 안락했던 그 새끼새가 둥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서 위험해지기 시작을 하죠.
거기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밀어버릴까요? 이제는 새끼새도 드디어 창공을 향해서 자기 힘으로 날아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어미새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등치가 남산많은 이 어미새가 되어서도 둥지 안에서 웅크리고 있어야 될까요? 독수리는 웅크리라고 있는 새가 아닙니다. 창공을 나르면서 지배하라고 있는 새죠. 그래서 어미새는 새끼새를 둥지에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미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새끼새에게 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만 새끼새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어미가 왜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매정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어미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둥지에 떨어진 새끼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도 날갯을 해본 적이 없지만 죽자 사자 날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날지를 못하겠죠. 그대로 그냥 중력 위에서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것을 어미새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잽싸게 빠르게 날아가서 자기의 날개 위에 새끼새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에다 갖다 놓습니다. 제법 정신을 차리면 또 밀어버립니다. 여러 차례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새끼새가 드디어 자기의 날개의 힘으로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끼새가 아닙니다. 창공을 가로지르는 어미의 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새끼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련이죠. 그러나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창공을 나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하루아침에 무슨 돈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떼돈이 버는 것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훈련을 담아두시고 그 훈련 속에 마침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누구를 시험하신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후손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거기 걸려서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 능력을 검증하고 훈련해서 나아가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테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하나님이지 템테이션, 유혹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려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 자녀를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치고는 아주 어마어마한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이 120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도 아닌 아들을 드리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시험하셨을까요? 테스트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 이삭이 20살이 넘어가니까 12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가 한 100세쯤 되면 다 똑같아진다고 말합니다. 뭐가 똑같아질까요? 잘생긴 사람이나 안 생긴 사람이나 나이가 100세쯤 되면 다 비슷합니다. 아주 이뻤던 사람이나 뭐 조금 안 이뻤던 사람이나 나이 100세가 되면 다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운 사람이나 100세쯤 되면 다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100세쯤 되면 다 거기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땅에서 한 100세쯤 되면 공동묘지에 계시는 분이나 뭐 집에 계시는 분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아주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들 아브라함이 끄떡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재산을 빼앗게 요구하겠다. 아브라함 껐떡도 안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네 생명을 앗아가겠다. 120세쯤 되면 뭐 가지고 가시든지 내비두시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겠다. 아이, 냅둬버려. 못생기게 하든지. 내가 120세에 이 얼굴에 뭐 더 잘생기면 뭐 하겠어. 사실상 120세쯤 된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까딱 안 할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은 다릅니다. 120세 아니라 240세가 돼도 그 마음에 정말 애틋하고 집착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식이고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서도 애틋하고 애절해지는 것이 자식이고 자손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손주를 모셨는데 그분은 목사님들 모임에도 그냥 목사님만 오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손주를 데리고 와요. 그 옆에 앉혀놓고 온 정신이 손주한테만 가 있어. 또 그 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가는 것이 손주한테 전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경쟁을 하신다네. 누구 전화를 먼저 받는지. 참. 저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은 또 일본에 가서 온갖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식구들을 전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손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모시겠다고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냥 1시간씩 자동차 달려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손주 보는 재미로. 그러니까 이 손주가요 우상보다 더 힘이 있더라고. 그렇게 구원을. 여러분, 그런데 120세 돼보십시오.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장점이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영년이라고 하는 것은 용에게,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전설 속의 짐승이지만 사실은 성품은 아주 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길들이면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 어디를 건드리면, 영년을 건드리면 용의 목의 비늘에 8번째 비늘이 뒤집혀 있다는 것이죠. 그 뒤집혀 있는 비늘을 영년이라고 하는데 그 비늘을 건드리면 그 순하디 순한 용이 갑자기 입에서 불을 뿜고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못 건드리는 것은 바로 자기 영년이라고 하는데 그 영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아주 순둥이 중에 순둥이라고 해도 누구를 건드리면,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할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중심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존재가 나보다 중요한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다른 거 내가 다 참겠는데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렇죠?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믿고 버텨오실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죠.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지만 물질은 포기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은 뭐 부인일 수 있고 또 남편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건 절대로 타협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는 뭐냐면 그게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가? 라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마지막 시험의 신앙의 테스트로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돈을 담아놓을 창고를 매년마다 새롭게 크게 짓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 놓고 많은 재물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나서 그날 저녁에 너무 흡족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마음껏 평안하고 누리라.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재물을 마음껏 얻었으니 너는 마음껏 행복해도 된다 라고 너무 흥겨워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중심의 최상의 자리는 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장 가슴속에 집착하고 있는 아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앞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선택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에 절대 순종으로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쭉 성경 말씀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있는 나열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또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그곳을 또 계속해서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러주신 그곳, 계속해서 지난 3일 내내 바라보고 지켜봤던 그곳,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디서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그곳에서 짐이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쯤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한 최후의 모습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구절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통 누구 생각만 가득해야 되죠? 아들 이삭만 생각,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몇 세에 낳은 아들인데, 지난 20년을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3일 동안 나는 하나님도 참 잔인하시죠. 무슨 3시간 이내도 아니고 30분 이내도 아니고 3일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3일 내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이걸 과연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려야 된단 말인가? 과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준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고만 그랬지 그가 다시 살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수양을 예비한다고 하신 말도 없었고 그건 내 마음의 믿음일 뿐인데 과연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걸로 복잡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만 쳐다보고 온통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글썽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아닌 그 모리아 산 꼭대기를 향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리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운동은 초점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종목을 초월해서 그 운동을 할 때 그 모든 스포츠에 있는 공이 됐으면 그 공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올바른 경기가 되고 올바른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삼성의 고 이병철 씨라는 분이 상당히 삼성을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골프를 잘 치고 싶은지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에 있는 그 선수를 데려다가, 그 당시 돈 2억이라고, 지금 2억도 큰데 그 당시 돈 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분을 모셔다가 라운딩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좀 잘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놀드 파머가 딱 한마디 하더라는 것입니다. No head up. 머리 들지 마시오. 끝까지 공을 보시오. 그게 2억짜리였어요. 그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공을 보시오. 야구를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 야구 선수들도 어떤 날은요, 야구공이 수박같이 보인답니다. 수박만하게 보이면 그날은 때리는 좋죠, 홈런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렇게 야구 바닥을 휘둘렀는데 공이 안 보여요. 공이 안 보이면 절대로 맞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1대1의 찬스가 와서도 마음이 급해서 골을 넣었다고 세게 차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골대를 바라보고 공도 안 보고 걷어차면 소위 말하는 똥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공을 집착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올바른 성적이 나오고 정확한 슛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2억을 넘는 4억이 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No head up이에요. 고개 들지 마시는 겁니다. 어디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고 거기서 초점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실상 신앙의 영적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눈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자식도 바라보고 또 사회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세상에 많은 하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과 시야를 막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정말 이것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렇게 초점이 정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가 더 소중해서 아내를 좀 행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즘은 속담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만들지 않았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속담이 있고요. 서양 격언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은 마누라를 돕는 자를 돕는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예.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부인의 말을 잘 듣는 자를 돕는다. 또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는 여러 굉장한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안산교회 우리 남성 동지는 워낙 부인의 말을 잘 듣고 계셨기 때문에 별로 당연한 걸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신기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듣는 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부인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잃으면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했던 존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브라함의 선택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집중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누구를 살리고 아들을 살리고 누구를 살리는 거다?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은 안 받겠어요. 4억 안 받아요. 그러나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 해도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살리는 길이다, 남편을 살리는 길이다, 자식을 살리는 것이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사업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조심스럽지만 내 마음에 가득한 거기서 그거를 소중히 여겨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타깝지만 그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고 과거의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을 겪는 것 같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릇이 준비되면 비로소 그릇 위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손대고 싶은 마음이 털끝 하나 손대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칠까 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네 마음의 모든 초점과 가치와 목적을 네 아들이 아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두었으니.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가 너무 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식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게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건 퀘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하여서 순양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중의 말을 들었고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셨고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을 예비하셨고 수양으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심령의 입술의 고백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야훼의 산에서 준비될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거기에 초점을 맡긴다. 그 나머지 부분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스포츠 얘기를 좀 할까요? 저도 공을 차지만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공을 차서 공을 짚고 가서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게 축구가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달려가서 공을 똑바로 보고 그래 공의 중앙만 차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할까요? 공이 날아가요.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이 날아가서 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공을 집어다가 사람이 골을 끄서 공을 안고 축구골 골대에 들어가서 골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초점을 막 공을 차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이런 축복의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중심을 알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만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출발했잖아요. 3일 동안 왔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올라가겠다, 다시 온다고 말했잖아요. 아들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할 테니까 아들아 가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마음을 알겠다고 스톱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 정도면 내가 알겠어 하고 스톱해도 되잖아요. 아니, 묶어놓고 제단에 있으면 그 정도면 스톱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지켜보십니까?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목에 칼을 댈 때까지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춘향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춘향전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 연구라고 하는 한 대학원선의 논문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춘향전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춘향이와 만나는 것, 클라이막스죠. 그런데 그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내려와서 옥중을 옥중에 가서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만나고 그의 어머니 월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이 암행어사가 됐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내가 과거에 떨어지고 거지가 돼서 내가 지금 한양의 집에도 못 올라가고 내가 이러고 왔다고 하고 자기가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월매가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옥중에서 춘향이가 절개를 지켰는데 이제는 뭐 절개 지킬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월매가 춘향이를 찾아가서 너 여태까지 헛짓거리하고 헛고생했으니까 오늘 밤이라도 당장 그 사토 수청 든다고 하고 네 팔자 고치라고 와서 계속해서 말을 주경을 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춘향이가 거기서. 근데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한 번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이제 이동령은 거지가 됐기 때문에 춘향이는 믿고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암행어사가 출두하죠. 그 암행어사가 춘향이를 데려다 앞에 놓고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이렇게 묻습니다. 춘향이는 오늘 밤 내 추청을 들겠느냐? 사또 추청은 안 들었지만 암행어사는 대단한 권력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춘향이는 사실상 여기서 결단해야 되죠. 변거뷰 사또야 좀 뭐 그렇다고 했지만 암행어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몽룡은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어요. 거진데요 뭐. 근데 거기서 춘향이가 일가를, 군사적인 용어죠, 일가를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도 똑같은 놈이라고. 불쌍한 아내자라고. 지아비가 있는 아내자의 몸을 타파는 똑같은 놈아냐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얼마나 시원한 장면입니까? 그때 비로소 이몽룡이 부채를 내리면서 다 같이 해볼까요?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었던 춘향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춘향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몽룡의 마음이 때로는 야속해 보이긴 하지만 암행어사가 돼서 그를 아내로 맡고 싶어하는 그 모진 신의 고난 속에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그 춘향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심령이 얼핏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심령과 살짝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조그만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내 팔자, 내 운명이 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련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로 좌절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서운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물 나고 서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는 훈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고치를 나오는 장면이 힘들지만 그를 찢고 견디고 나와야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기름칠이 쳐지는 것처럼, 둥지에 떨어져서 퍼덕거리는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날개가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절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이 변하여 훈련이 되고, 훈련에서 강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비로소 거기에 대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전 찬양팀이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난 잘 모른다는 거죠. 오직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 앞길은 그분이 하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정금처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젖과 꿀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